저 사람 정말 심성이 고약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속으로 삼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며 남의 고통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속이 끓지요. 왜 저런 사람이 잘 살까? 왜 저 사람은 벌을 받지 않을까? 속이 뒤집히면서 내가 괜히 착하게 산 건 아닌가 싶은 회의감이 듭니다. 부처님 곁에도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기적이고 공양을 나눠 먹는 일에도 자기 몫을 먼저 챙기던 사람. 다른 제자들이 불평을 하자 부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 또한 너희의 거울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악한 인연조차 왜 내 삶에 들어왔는가? 그 인연의 숨은 뜻을 조금은 보시게 될 겁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보다 상처 준 사람이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잘된 일보다 억울했던 일이 더 선명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거울이라 합니다. 좋은 인연은 기쁨의 거울이고 나쁜 인연은 깨달음의 거울이지요. 그렇기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대가 아직 배우지 못한 인연이다. 내가 괴로워하는 그 사람, 내가 끝까지 이해 못하겠던 그 사람, 사실은 내 마음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한 불자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사님, 저는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남 흉도 안 보고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왜 꼭 생길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온 부처님 제자입니다. 화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지요. 듣고는 한참을 울더군요. 그리고 몇 달 뒤 그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렇듯 심성 못된 사람도 결국 내 인연의 일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의 밭을 갈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비심을 시험받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 언젠가 놀랍게도 그 사람조차 내 사람이 됩니다. 미워했던 그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왜 심성이 고약한 사람,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인연이 맺어질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그물이라 부릅니다. 과거의 행위가 그물처럼 얽혀 오늘의 만남을 이끌어오는 것이죠. 그 사람과 내가 엮이는 이유는 지금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인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이여, 누가 그대를 괴롭히면 그대는 그를 원망하겠는가?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그는 저를 아프게 하니 저도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미움은 그대의 옛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니라. 그대를 괴롭히는 자는 그대가 한때 괴롭혔던 자이기도 하다. 이 말은 단지 전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생에서도 반복됩니다.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업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죠. 한 노신도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젊을 때 상사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늙어보니 그 상사랑 똑같은 성격의 아들이 생겼어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건 세상이 돌고 돈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때 미워했던 상사와의 인연이 아들을 통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놓치고 간 인연의 그림자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남겨둔 감정이 다른 얼굴로 다시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환생이라 말합니다. 사람이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관계가 환생하는 것이죠. 미워했던 감정은 미움으로 돌아오고 용서했던 인연은
편안함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업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심성 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오는가? 그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당할 때 그 인연은 나에게 겸손을 가르치려 오는 것이고, 내가 속상할 때 그 인연은 인내를 배우게 하려 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적은 바깥에 있지 않다. 그대의 적은 그대를 미워하는 마음 속에 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은 결국 변화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악한 이는 업이다 하면 선으로 돌아오고, 선한 이는 교만하면 악으로 기운다. 그러니 남을 보지 말고 스스로를 살피라. 심성이 고약한 사람, 결국 내 사람이 된다는 말의 깊은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그 변화가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인연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는 참고 넘기면서 가족의 말에는 쉽게 상처를 받지요. 이것이 바로 가까움의 업입니다. 멀리선 보이지 않던 내 마음의 모난 부분이 가까운 인연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신도가 제게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이 제일 밉습니다. 심성이 고약해서 제가 말만 하면 딴지 걸고 비꼬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아프면 또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놓을 수 없어요. 이게 뭔가요? 그때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오랜 인연입니다. 미움으로 엮인 인연은 사랑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가장 오래된 업의 만남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수백 생을 돌고 돌아 부모와 자식으로, 부부로 혹은 원수로 만난다. 즉,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온 인연이 아닙니다. 그는 내 마음이 미처 배우지 못한 과제를 들고 온 인연입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과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은 왜 그리 제 말을 거역할까요? 제가 젊을 때는 부모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아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반항이에요. 그분은 아들의 버릇없는 태도에 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어머니는 자신도 젊은 시절 남편의 말 한마디에도 참지 못하고 다퉜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내 마음이었구나.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모습 속에 사실은 내가 숨기고 싶은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싶지 않기에 남에게서 그것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심성 못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거칠수록 내 인내의 한계가 드러나고, 그 사람이 이기적일수록 내 욕심이 비춰집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고집세고 말도 험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옛날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처럼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을 바꿨을 뿐이지요. 그 순간 그 아들은 더 이상 미운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전환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 그 눈이 바뀌면 원수도 은인이 되고 미움도 연민으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으로 바라보면 그대의 적도 스승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대가 연민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대의 업은 더 이상 묶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족보다 더 어려운 인연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닌데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 거래처, 친구, 이웃. 그 속에는 참 다양한 마음이 얽혀 있습니다.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시기하고, 겉으론 예의 바르지만 뒤에선 험담하는 사람들. 이런 인연은 멀리하기도 완전히 끊기도 어렵지요. 그래서 불자에게 세속의 인간관계는 그 자체가 수행의 장입니다. 한 회사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성실하게 일하려 하지만 늘 저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질투하고 실수하면 비웃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듭니까? 두렵고 억울하고 밉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거울입니다. 그가 한참을 멈추더군요. 거울이라니요? 당신 마음 속에도 그와 닮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난받을까 두려운 마음. 그 두려움을 비춰주는 거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인연은 사실 내 마음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스승이라 합니다. 내가 보기 싫어하는 성질이 그 사람에게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내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임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생기면 미움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이상하게도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변했는데 상대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한 불자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몇 해를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늘 자신을 무시하고 노력은 보이지 않고 결과만 탓하는 상사. 그녀는 하루는 참다 못해 명상 수행 중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상처일 것이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 그 상사가 예전처럼 거칠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사는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불교의 자비 수행입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상대의 거친 언행을 보고 그 뒤에 있는 고통을 볼 줄 아는 눈. 그 눈이 열릴 때 심성 못된 사람도 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을 적이 아니라 배움의 인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미워하는 자에게 연민을 베풀라. 그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이니라. 이 말씀은 결코 약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자는 미워하지 않을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는 힘이 아니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수나 단절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올라올 때 그 말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 지켜봄 속에서 업은 서서히 사라지고 관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스리는 실천의 자리로 들어가 봅시다. 심성 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불을 잡는 자와 같다. 남을 태우려다 먼저 자신을 태운다. 우리가 미운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이미 내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그림자는 내 머릿속에 남아 계속 불을 피웁니다. 그 불이 바로 업의 불, 분노의 불입니다. 이 불을 끄는 첫 걸음은 멈춤입니다. 그 사람이 떠오를 때, 그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숨을 따라오는 생각을 관찰하다 보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과 상처 때문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화를 녹이는 물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연민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서
저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 되뇌어 보세요. 자비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남의 어두움을 통해 내 마음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길. 이 기도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실은 내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그 사람에게 향하던 분노의 에너지가 기도로 전환되는 순간 업의 방향이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역전이라 합니다. 악한 인연이 선한 인연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기도는 현실을 즉시 바꾸지 않지만 그 사람을 향하던 내 시선을 바꿉니다. 그 시선이 바뀌면 이미 인연의 절반은 풀린 것입니다. 넷째는 감사 수행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심성 못된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겠지요.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참는 법을 배웠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내 마음을 봤다. 감사는 상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움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배움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교사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결국 내 사람 된다는 말이 진짜 뜻을 드러냅니다. 다섯째는 무소유의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모든 바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고약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내 마음을 지킬 뿐입니다. 그 경계에 선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업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심성 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의 수행입니다. 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기도하고, 흘려보내는 것. 그 과정을 꾸준히 이어가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내 앞에 있어도 내 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사람이었구나. 나를 단단하게 만든 인연이었구나. 마음을 다스리고 연민으로 바라보고 기도까지 해보았는데도 어느 날은 또다시 미움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묵은 분노가 다시 피어오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 모든 걸 알아도 왜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가? 그 괴로움은 아직 남아있는 나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나는 옳다, 나는 착하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마음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세상의 모든 인연이 원수가 된다. 결국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오름입니다. 그 오름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제야 모든 인연이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보이기 시작하지요. 한 노승은 임종을 앞두고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를 괴롭힌 사람을 마지막까지 용서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를 떠올리니 내 숨처럼 가볍구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노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내가 없구나. 내가 없다는 말은 모든 인연이 하나로 녹아드는 경지를 말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그저 인연일 뿐이라는 깨달음. 그 자리에서는 심성 못된 사람도 착한 사람도 모두 부처의 한 조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조용합니다. 수행자는 매일의 분노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덜어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 나를 괴롭히는 순간 살짝 웃으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또한 나의 업이구나. 그 말 한마디가 불을 끄는 물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잠시나마 고요에 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심성 못된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이제 압니다. 그들을 없앨 수는 없어도 그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오면 모든 관계는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배움, 하나의 이야기로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해졌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내 바깥에 있지 않았음을. 언제나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던 존재였음을. 그러나 부처님은 이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깨달았다고 말하지 말라. 깨달음이라 이름 붙이는 순간 그대는 또다시 미혹에 든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없이 침묵합니다. 그저 미워하던 이의 얼굴이 떠올라도 그 얼굴 위로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지요. 그 미소 안에는 말로 다 못할 오랜 싸움과 화해가 함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여정을 하나로 모아 업과 인연의 진짜 구조,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인연의 길 끝에 서 있습니다. 미워하던 마음도 억울하던 기억도 조금씩 흐려지고 남는 것은 고요뿐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문득 깨닫습니다. 결국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도 내 마음을 깨우기 위해 온 인연이었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탓하지 말라. 인연은 그대의 거울이니라. 그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모든 관계는 나를 드러내는 연습이고 모든 만남은 나를 닦는 수행입니다. 심성 못된 사람을 만나 화를 내고 서운해하고 원망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감정이 내 마음에 거친 돌을 갈아 조금 더 맑은 거울로 만든 것입니다. 한 노신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는 나쁜 사람을 만나 울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저 고개 숙여 인사할 뿐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배운 게 많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수행의 길이 다 담겨 있습니다. 미움은 불씨였고 그 불씨가 결국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 모두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옵니다. 그대가 원망하던 그 사람, 사실은 그대의 수행을 완성시키러 온 존재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대는 자비를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대는 참는 법, 내려놓는 법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심성 못된 사람도 내 사람입니다. 그는 내 수행의 동반자이고 내 인연의 거울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나를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대 마음의 스승이라 여기라. 이 한 문장이 수많은 업을 녹이는 열쇠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알아차리십시오. 그대가 미워하던 그 마음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면 그 순간이 곧 해탈입니다. 해탈은 산속의 고요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미워하던 사람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부처의 미소가 내 안에서 피어납니다. 말없이 자연스럽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악한 인연은 나를 부수려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으려 오는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신다면 그 어떤 심성 못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법문이 그대의 마음 한켠에 잔잔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다른 이의 어둠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조용히 호흡하며 마음을 지켜보는 일. 미움이 떠오르면 그 미움 속에 자비를 비추어 보는 일. 그 길이 바로 악한 인연이 결국 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제 고요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세요. 모든 인연이 부처님이시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